전도자는 15절에 내 헛된 날에 모든 것을 내가 본즉 하고서 세 단락을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해 저너머의 빛에 비추어서 해 아래 세상을 살펴서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어 해 아래 세상의 안개 속 같은 현실을 인정하고서 해 저 너머를 바라보게 하려는 겁니다. 해 저 너머에서 비치는 빛을 따라 안개 속 같은 이 해 아래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이것이 참 지혜로운 것인데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선물로 내려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넷째 단락의 전반부 15절부터 22절을 계속 살핍니다. 18, 19절을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많은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 앞뒤로 15절부터 17절 그리고 20절부터 22절에 지혜의 한계를 다루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악인이 있는가 하면 의인이 있습니다만은 의인이라도 선만 행하는 의인이 이란 전혀 없고 거기 바로 밑에 나오죠. 그처럼 지혜가 지나치면은 패망합니다. 앞에 16절에 나옵니다. 이 두 사이에 본문이 18, 19절이 나오는데 이 본문은 해 아래서 지혜의 근원과 가치를 교훈합니다.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라 했는데 이것과 저게 뭔가 알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 하는 말씀을 함께 살피면 좋습니다. 이 모든 일은 16, 17절에 나오는 두 극단, 곧 지나치게 의인되고 지나치게 지혜자 되는 것과 지나치게 악인 되는 것과 우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우리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매자 앞에 지나치게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말도 그렇지요. 전도자는 우매 그 자체가 이미 지나친 것임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나치게 지혜자 되려 하는 것은 더욱 지나친 것일 수 있습니다. 잠언 26장 12절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오히려 우매한 자에게 바랄 것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처럼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은 불의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훨씬 악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만 있다면 지혜롭고 의롭게 되려 할 텐데 스스로 되려 하고 스스로 이루려 하는 바로 그 아래에 심연 같은 죄의 저주가 흘러갑니다. 지나침의 유혹을 스스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도해 주시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뿌리는 여호와를 사랑함입니다. 여호와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그 사실이 여호와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 사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그런 까닭에 여호와를 경외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다르게 만듭니다. 신자의 순종이 은혜이지 공로가 아니듯이 해 아래서 모든 선한 것은 선물로 받는 것이지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도 받은 것이고 능력을 발휘할 호흡도 생명도 나아가 존재도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매 순간 주시고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셨으니 계속 얼마큼 유지할 수 있겠다.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겁니다. 주신 그 순간
바로 취하여 가시면은 우리는 죽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처럼 주신 지혜는 선한 것이어서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유사보다 능력 있게 합니다. 열유사라고 했는데 그보다는 열통치자라고 해야 더 좋습니다. 성읍에 통치자가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열이나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많은 그보다도 지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 있다는 표현을 쭉 살피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전쟁이 일어날 때 제갈공명 같은 지혜가 있다면 적벽 대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도 해 아래 세상에서는 엄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지혜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 지혜보다 더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경외함 없이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선 자체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계신 저 해 저 너머에 나아가게 못합니다. 해 아래에서 받는 모든 선한 것이 그러합니다. 어스틴이 교훈한 대로 이 모든 선한 것이 참으로 선한 것이 되려면은 선 자체이신 하나님에게 나가는 운송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운송수단이 너무도 좋은 나머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위대한 말씀 사역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더 위대한 까닭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강호할 가능성이 바로 죄의 심연에 있습니다. 죄는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이용해서 온갖 탐심을 우리 안에 이룹니다. 그 죄가 신자도 포로 잡습니다. 오직 은혜가 구원합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로 이끄십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를 얻습니다. 참된 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잘 알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합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이 부분이 15절부터 17절과 짝을 이루는데 주제만 아니라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15절을 보면 의인이 그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해 아래 현실을 먼저 지적을 하고는 16, 17절에서는 그런 현실에서 지나치게 의인되는 일을 경고합니다. 비슷하게 20절에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이 해 아래에 없음을 지적하고 좀 더 일반적인 원칙을 지적하고 지나치게 의인되어서 자기 종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의인이 그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것은 해 아래 세상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의인이 있고 의로운 삶이 있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해 아래 세상을 구원하시는 결과입니다마는 그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가라지는 사단의 자식들이죠. 하신 것처럼 택하신 백성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참으십니다. 악인의 죄만 참으시는 게 아니라 의인의 죄, 우리의 죄도 참으십니다. 그래서 택하신 사람이 모두 구원을 얻고 나도 구원 얻는 겁니다. 과연 선을 행하고 악을 죄를 범치 아니하는 그런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지요. 예수님은 해 아래에 있는 우리와 다르시죠. 그런 까닭에 의인이 의로운 중에 일찍 죽는 그런 끔찍한 일도 얼마든지 생깁니다. 이것을 깨닫는 데에 참된 지혜가 있고 참된 지혜는 과연 죄를 바로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조금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아이고, 내가 누군데 과연 이런 마음을 품는가. 그러고서는 얼른 그런 마음을 버립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더라도 그 뜻은 주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참된 지혜는 겸손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계속 바라면서 그분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이 확신이 철저하지 않으면 사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뭘 당장에 이룰 것 같으니 어떻게 몸이 건질건질해서 견디겠습니까? 그처럼 깨달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어떻게든 뭘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다면 나같이 미련한 사람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알고서 그 주님을 더욱 겸손히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겸손히 주님을 늘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원문은 좀 더 강렬한데 실로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합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여기고 자기가 뭘 이루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걸 알려고 하는 겁니다. 이는 한갓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욕망과 붙어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상황을 자기 손에 딱 쥐고는 자기 뜻대로 모든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이런 욕망이 있어 이 권력자가 정교한 정보망을 구축해서 국민들을 감시 통제해 왔습니다. 가령 지난 정권을 보면 국가정보원들어 민간인을 사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욕망에서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자기가 무엇이 되려는 마음에서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거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내 양심보다도 더 크시고 나도 나를 모르는 존재인데 그런 나의 양심까지도 다 하시는 주님의 판단에 마음을 기울입니다.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손을 겸손히 붙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뭘 자꾸 이루려고 하고 되어보려고 하면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는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자기의 의로운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는 줄로 알았던 자기 종이 가장 자기를 반대하고 미워하니까 얼마나 실망되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이 종이 저주하는 것은 주인이 지나치게 의인되려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무리한 일을 자꾸 이루어 가려니까 그 일을 직접 맡은 종은 너무도 힘든 형편입니다. 자꾸 사람들의 반대를 받고 일은 잘 안 되고 그러다가 견디다 못한 나머지 그런 일을 행하는 주인이 확 죽어버렸으면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전히 자기가 전적으로 의로운 줄 알고 어떻게 이런 나를 저주하는가 하고서 종을 당장에 요절내려고 하지 말고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기억하라고 전도자는 권합니다. 자기가 마치 선만 행하고 악은 행치 아니하는 의인인 것처럼 여겼는데 자기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주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겪으면은 견디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뿐만 아니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할 마음이 생깁니다만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해야 옳습니다. 그런 날을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대해주셨는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겪은 것보다 더 억울한 처지에 얼마든지 놓일 수 있습니다. 그처럼
받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히 바라본다면은 그런 겸손한 사람을 사랑의 하나님은 틀림없이 가까이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넷째 단락 후반부 줄거리 보죠. 22, 23절 전도자가 지혜자가 들어있지만은 지혜가 전도자를 멀리했다는 거고 25절은 지혜자가 지혜와 명철을 살펴 악함, 어리석음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 뭐 이런 걸 알고자 했다는 것이고 26절은 그런 전도자가 깨달은 거 그걸 언급을 합니다. 첫째 부분의 마지막 낱말 하고 24절 끝에 나오는 낱말하고 셋째 부분의 첫째 낱말 26절의 낱말은 똑같이 발견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는 통달함이라 또 26절에서는 깨달음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첫째 부분에서 23, 24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했지만은 지혜가 전도자를 멀리한 까닭에 무릇된 것을 발견하기 어렵다 토로를 하였습니다. 그런 전도자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유혹하는 여인이 사망보다도 독하다 하는 겁니다. 앞서 지혜와 죽음의 주제를 다뤘죠. 해 아래서 지혜가 생명을 돈보다도 생명을 보존합니다마는 그러나 지혜자가 일찍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은 해 아래서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욱 지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여인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이 유혹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보호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죄인은 벗어나려는 죄인은 그 유혹을 벗어버리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교훈에 비추어서 23절에 내가 지혜자 되리라 말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잘 드러납니다. 그 허망함은 25절에도 잘 드러납니다. 전도자가 마음을 쏟아서 지혜와 명철을 살펴 공부해서 악함, 어리석음, 그다음 비정상 뭐 이런 걸 깨닫고자 합니다만은 그걸 설령 깨달았다 하더라도 정작 여인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악의 문제를 살폈는데 정작 유혹하는 여인의 마음은 헤아리지를 못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줄거리에서 첫째 부분 23, 24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 모든 것은 아마도 우리가 원단부터 쭉 살펴온 내용을 가리킬 겁니다. 조금 더 좁혀서 바로 이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나 생명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전도자는 지혜로 시험하면서 내가 지혜자 되리라 하였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철저히 살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삶의 보람을 거두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혜가 전도자를 멀리하였습니다. 전도자의 생각과 바람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만사는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 손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는 내가 미련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매 순간 그래서 하나님 손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깨달았다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점점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겸손한 법입니다. 내가 지혜자 되리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심히 미련하다고 고백하면서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취합니다. 말씀을 깨닫지요. 알지요. 알면 알수록 인생이 실로 미련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야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무엇이 되려 하질 않습니다. 24절은 멀다는 낱말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24절의 교훈이 23절에 지혜가 내게서 멀었다 하는 고백과 붙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무릇 된 것이 뭘까? 정확하게 뭘 가리키는지 그렇게 분명치가 않습니다만은 이 표현으로 전도자가 뭘 교훈하려고 하는지는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무릇 된 것보다는 무릇 있는 것이 좀 더 나은 번역입니다. 무릇 있는 것은 얼른 보면 그게 뭔지 알 것 같은데 실은 알기 어렵다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해 아래서 전개되는 현실을 쉽게 판단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판단은 금방 피상적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지혜가 해 아래서 한계가 있듯이 사람이 눈앞에 현실을 보이는 대로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판단하고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통달하려 했는데 그 진면목을 발견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 진면목은 안개속 같아서 인생이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 인생이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 사람이 사람의 지혜나 판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좇는 까닭입니다. 여전히 현실은 자기 생각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말씀과도 어긋나 보입니다만은 그렇죠. 우리 깨달음은 그런 겁니다. 말씀에 어긋날 수는 없는데 깨달은 말씀에 비춰보면 어긋나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의 깨달음은 역으로 말해서 그만큼 매우 협소합니다. 작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손으로 그를 지켜주시니 안개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밝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만 붙들면 그 손이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제도 저희가 함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내어주시고 성신을 저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그 사랑이 있어 저희를 이처럼 하나님께로 늘 이끌어 주십니다. 저희 현실은 너무도 어렵고 혼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희를 모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며 깨달은 말씀 위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하시오니 주님은 이미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형편을 살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연약한 까닭에 어려운 현실에 매여서 그 어려움에 짓눌리지만 주님께서 이처럼 저희 마음을 늘 붙들으셔서 저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해주시고 넓고 푸른 하늘 저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께서 매 순간 저희 머리카락을 헤아리고 계시는 그 사랑을 일깨우셔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십니다. 그처럼 이날에도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거룩한 말씀 앞에 인생의 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가까이 하시려고 저희의 죄를 이처럼 드러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이 죄의 저희 죄의 그 진면목을 늘 깨닫게 해주심으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자비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지 저희가 무엇을 스스로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 까닭에
혹 저희의 부족과 결핍으로 이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지라도 저희가 겸손히 주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저희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실 것을 의심치 말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어떠함을 일깨워 주셔서 저희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실로 가난하고 연약한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교회답게 계속 세워주시며 교회로 세우신 그 뜻을 친히 이루어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구합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야 주님의 교회이지 조금이라도 사람이 세우려고 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는 세울 수가 없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의 교회를 친히 말씀과 성신으로 세우셔서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찬송을 받아주시기를 이제도 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늘 권고해 주시어서 당한 그 모든 현실에서 주님을 간절히 부를 때 그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의 아픔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해주시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해주셔서 소명을 이루고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에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